우리 5월표가 뭐죠? 예. 이제 사회가 핵 가족화 되면서 가족 간의 사랑, 효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는 오늘 가족 간의 사랑, 이게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작은 천국을 이루는 그런 가정들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이 살아 계실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서 효도해야 됩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언제 해야 된다고요? 살아 계실 때 해야 됩니다. 기다려주지를 않더라고요. 이게 잠깐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모든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작은 천국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이제 믿음으로 잘 자라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큰 기둥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어르신들은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심 속에서 반드시 천국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솔로몬이 아버지로부터 이제 육성으로 들었어요. 이제 육성으로 들었던 내용을 자식들에게 그대로 전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전달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받고 그 다음에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지키면서 오늘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줘서 우리 자녀들도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붙들고 지키면서 살 때 그들도 오늘 말씀에 약속했던 그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는 읽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듣고 받고 지키는 것은 곧 생명이다 그랬어요. 말씀을 들어야 된다, 받아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러면 그 자체가 순종의 결과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우리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그랬어요.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이 듣는다고 하는 얘기는 단순히 우리가 귀로만 듣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듣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마음으로 듣는 거죠. 그래서 뒤에 받으라는 얘기는 취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들은 말씀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 생명의 해가 길다. 여기서 이제 장수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단순히 오래 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장수의 복을 이야기한 것은 복 중에 어떤 가장 대표적인 복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네가 이렇게 오랫동안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고 축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잘 지키면 생명의 해가
길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더 나아가서 우리 1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자, 여기서 앞에서는 들으라,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듣고 받은 말씀을 굳게 잡고, 얘기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굳게 잡고 그것을 지키면 이것이 내 생명이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승리자들의 공통점이 있죠. 그 공통점은 뭡니까? 말씀에 절대 순종했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요구하는 게 뭐예요? 이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 말씀을 굳게 잡고 어떤 경우나 놓치지 아니하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람을 들려고 그러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75세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명령을 합니다. 너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야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란을 떠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떠날 때는 어떤 목적지가 있으면 떠나기 좀 편하잖아요. 내가 목적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날 때는 목적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갈 바를 모르고 떠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이 떠날 때에 어찌 보면 생명을 담보로 한 떠남입니다. 그런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떠날 수가 있었거든요. 자, 성경을 보면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뭐를 따라갔어요? 말씀을 따라갔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했다는 거예요. 떠나라고 했을 때 순종해서 떠난 거예요. 이거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생명을 건 거예요. 이렇게 결단이 없었으면 떠나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100세에 얻은 이삭을 또 뭐하라고 그러죠? 바치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상의하지 않고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떠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무조건 뭐 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망했습니까? 아니요. 축복된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 창세기 22장 10절 보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렸어요. 누구를? 100세 얻은 이삭을.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순종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죠. 아브라함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어둠 가운데 있던 온 세상에 생명을 주셨고 빛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어요. 누구부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 예수 말씀을 따르는 길에는, 절대 순종의 길에는 때로는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따릅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 같은 막막함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아브라함같이 절대 순종하게 되면 그 자체가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그 말씀을 받아서 취하고 오직 말씀 붙들고 말씀을 지키게 되면 그것이 곧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누리되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소망 중에 마지막까지 그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큰 두 번째로는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혜롭고 정직한 길을 걸어야 권고하거나 실족하지 않는다. 이 지혜로운 말씀. 그래서 오늘 우리가 10절부터 9절, 19절까지만 읽었지만 4장 전체가, 그리고 3장에도 보면 지혜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정직한 길을 걸어가게 되면 어떤 경우라도 권고하거나 실족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는데, 자,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그랬어요. 자,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다. 오늘 지혜로운 길과 정직한 길은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혜로운 길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 있는 삶을 살고 그러므로 인해서 정직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지혜로운 길로 가르침을 받았고 정직한 길로 인도함을 받았으면 끝까지 그 가르침과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이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모범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까지 내가 지혜로운 길을 걸어왔고 정직한 길을 걸어왔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종들에게 이제는 지혜로운 길을 가며 정직한 길을 가서 마지막까지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자,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 다닌다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의 일상적인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모든 삶이 곤고하지 아니하다. 내 걸음이 다닐 때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여기 달려간다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를 말하는데, 그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도 실족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곤고하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혜로운 길과 정직한 길을 걸어가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이제 축복의 길, 생명의 길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서 이렇게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도 실족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왜 정직한 길을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이렇게
정직한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서 오직 주님의 가신 길,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제 나눠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왜 의인의 길을, 정직한 길을 가야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먼저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경우라도 의인의 길을 걷도록 해야 된다. 어떤 경우라도 그랬거든요. 이것은 앞에 서론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의인의 길을 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운 세상이 와버렸어요. 자,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18절 먼저 보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그랬어요. 의인의 길은 뭐 같다고요? 돋는 햇살. 그러니까 해가 동쪽에서 뜨잖아요. 그러면 점점 밝아지고, 그래서 크게 빛나는 것뿐만 아니라 한낮에 광명에 이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의인의 길은 처음부터 좋은 길이지만 점점 더 좋아진다는 의미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의 길은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길인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길이기 때문에,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좋은 길인데, 우리 예수 안에 있으면, 의인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되면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길을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이 길을, 의인의 길을 가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의인의 길을 가려고 하면 반드시 악인의 길 떠나고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의인의 길을 갈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주려고 해도 우리가 그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버려야 될까? 무엇을 떠나야 될까? 자, 우리 첫 번째 보겠습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아야 된다. 자, 우리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솔로몬이 말하는데요, 그 길에 아예 들어가지도 말고 함께 그 길로 다니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악한 자의 길은 이렇게 돼 있어요.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악인은 진리와 공의에 거슬러 거짓과 불의를 자행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의 길을 가려고 하면 반드시 이 길에 들어가면 안 되고, 이 길로 함께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악한 자들과 함께 하면, 짝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둘째는 사악하고 악인의 길을 피하고 그 길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떠나라는 거예요.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자,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의 길이 어떤 길일까요? 사악한 자의 길. 그 길을 피해라. 그리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완전히 그들과 결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의인의 길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인의 길을 갈 수 없다는 얘기는 여전히 우리도 그 길, 사악한 자들과 짝을 하게 되고 그 길로 가다가 그들과 함께 하다가 그들과 함께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반드시 그 길을 피하고 그 길을 떠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악한 자와 악인은 악을 행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자들, 잠과 연결시켜서, 그러면 이 얘기는 우발적인 죄라는 거예요, 고의적인 죄라는 거예요? 고의적인 죄라는 거예요. 자, 우리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게 밤낮 생각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악을 행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뺏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도둑질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사기칠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악을 행하지 않으면 자지 못하고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 이게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 길은 망하는 길이에요. 이 악한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비참한 길입니다. 이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뭐만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있는 것뿐이죠.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는 게 뭡니까? 사악한 자와 악인의 악인은 행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과 절대로 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들과 짝하면 똑같잖아요. 악을 행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자고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는 자들. 그러면 이들은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성경이 가르쳐줘요. 자, 에레미야서 6장 15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보세요.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지는 자가 뭐예요? 악인의 길을 계속 가는 자들, 절대 악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 그들과 함께 엎드러질 것이고 그들이 거꾸러진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악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조금도 얼굴 한번 붉히지 않는 이런 뻔뻔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공으로라도 이들과 함께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넷째는 사악한 자와 악인은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시는 자들이다. 이 성경 그대로 한 겁니다. 자, 17절 읽겠습니다.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일을 해서 노동의 대가를 가지고 먹고 마셔야 되는데 이들은 그 떡은 우리가 매일 먹는 그 음식을 말하잖아요. 그것도 뭐예요? 불의의 떡.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고의적으로 사람을 넘어뜨린다든지 사기친다든지 훔친다든지 강제로 뺏었다든지 이렇게 불의의 떡을 먹는 자들, 그리고 강포의 술을 마신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내가 벌어서 내 돈 내고 먹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냥 뺏는 사람들입니까? 그냥 뺏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서도 전혀 고의적으로 이런 죄를 지면서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은 적극적으로 아들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네 가지를 완벽하게 버려야만 의인의 길, 정직한 자의 길을 가게 되고, 그 길을 가는 자가 우리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죄인들과 함께 하지 않기 위해서, 악인들과 함께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의인의 길을 뭘로 비유했어요? 태양으로 비유해서 우리 의인의 삶은 점점 더 좋아지는 그런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이렇게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 말씀을 굳게 잡고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악인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가 그 끝까지 그 길을 간다고 하면 그 길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멸망의 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갈림길이 놓여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갈림길이 놓여 있습니다. 어떤 길이냐? 의인의 길, 정직한 길을 갈 거냐, 아니면 악인의 길을 갈 거냐, 요 두 갈림길에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이제 오직 의의 길, 정직한 자의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을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뭡니까? 악한 자의 길이죠. 자, 우리 마지막 네 번째 보겠습니다. 악인의 길은 어둠이요 반드시 망하는 길이다. 자, 악인의 길은 어둠이고 반드시 망하는 길이다. 제가 반드시라는 말을 썼어요. 자, 이 길은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의 길은 어두움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악인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자, 첫째 보여주세요. 왜 2부 때도 그러더니 이상하게 넘어가네. 2부 때고 똑같이 넘어가네요. 자, 첫째 뭐예요? 어둠입니다. 어둠. 자, 앞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거든요. 악인의 길은 뭐 같다고요? 어둠 같다. 자, 앞에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의인의 길은, 정직한 자의 길은 뭐 같다고 그랬어요? 해가 같다는, 광명이었잖아요. 빛이었잖아요. 그죠? 그거는 뭘로 이어졌습니까? 생명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둠이라고 표현했어요. 어둠. 그러니까 이 악인의 길은 뭐라고요? 어둠인데, 자, 이 성경에서 어둠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혼돈과 무질서, 죽음, 고통과 번민, 실패, 판단과 분별력 상실, 우매함과 미련함, 총체적인 멸망의 원인, 지옥 등 모든 죄와 이로 인하여 야기되는 비극적 상황을 나타내는 이미지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본절에서도, 오늘 19절에서도 이 솔로몬이 악인의 길은 어둠 같다고 표현한 것은 뭐를 말할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기다리고 있는, 이 불행한 삶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잘 보세요. 앞에 의인의 길은
광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뭘로 이어져요?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어디 가게 돼요?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고, 이 어둠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어디 가게 돼요?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둘째는 넘어짐입니다. 자, 그가 걸려 넘어져도, 이 넘어짐. 자, 이 말은 악인들은 어두움 가운데 다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 넘어져도 원인을 찾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죠.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 넘어질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탓을 하는 거죠. 누구 탓 이렇게 탓으로 돌리다가 결국은 그냥 어둠 가운데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둠 가운데 다니까 끊임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더 문제는 세 번째입니다. 자, 셋째는 넘어져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어두움 가운데 가고 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 감각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게 되고, 왜 내가 넘어졌는지를 깨닫게 되고 돌아서게 됩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져도, 때로는 넘어져도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악인들은 그 넘어져도 절대로 깨닫지 못하는 무감각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받아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그 말씀을 굳게 잡고 지키게 되면 우리는 끝까지 의인의 길, 정직한 길을 걸어가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져서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게 되지만, 그러나 악인의 길을 가는 자들은 오늘 어둠 가운데 지나면서 넘어지게 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영원히 멸망을 받아서 지옥에 가게 되고 그곳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적당히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완전히 만들어야 됩니다. 받는다고 하는 단어는 취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내 것으로 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굳게 잡고 하나님 앞에 지키며 나아가는 자가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하고, 앞으로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엘리의 자녀들 누굽니까? 비나스와 홈리가 그랬고, 사울왕이 그랬고, 에리메 선지자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던 그때의 마지막, 유다의 마지막 왕들 보세요.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는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결단이 필요할까요? 하나님, 이제는 앞에서 말씀했던 그 악인의 길에서 완전히 떠나서 이제는 의인의 길, 정직한 길 가도록 만들어 주셨으니 끝까지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주님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걸어가면서 마지막까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이제 앞으로 남은 생에 오직 말씀 붙들고 지키면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